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은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뿐만 아니라 구역장들도 있고 또 사역자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또 스승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좀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관계가 없죠. 근데 다른 서신과 다르지 않게 골로새에 대한 상황들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 이상으로 또 사랑을 다해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오늘 또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그 12명의 제자 안에 바울은 사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고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부분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사도가 아니면은 증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원리가 있는데 내가 사도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1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맨 앞에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참는 게 제일 자기가 사도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뭐 우리 선생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 어제 이상한 짓 한 거 다 알고 있어. 이러면 탁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 중에 내가 사도인 제일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좀 뭐 능력이나 기적이나 말씀을 탁 전가하면 많은 사람이 확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일학교 선생님 같으면은 탁 한마디 하면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막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바울은 모든 참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또 뭐 구역장님들 뭐 사역자님들 뭘 참았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서 모던이란 말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간사냐? 제가 30년 넘었거든요. 사역한 지가. 간사냐? 그 증거가 뭐냐? 열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죠. 제가 했던 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적어도 거기에 대하여 모든 참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선생님들 중고등부 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목사님도 오늘 한 거 잠깐 이야기하면서 중고등부 맡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대표 간사 되기 전에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서울에서 강북에 있는 고등부였는데 제가 2년 그걸 안 맡았으면 대표 간사 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SFC 간사 그 사역자들 엄청 닥달했을 것 같아요. 2년을 해봤는데 모든 것이 안 먹혀요. 그리고 이제 강남하고 항구하고도 좀 다르겠지만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간사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다르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청소년 사고 있는 간사, 목사 간사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제가 요즘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은 없고 1대1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약속을 딱 정했습니다. 어느 날 딱 만나서 5명이 그때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단 2명이 만나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학기를 보내는데 늦게 오는 놈, 일찍 가는 놈, 안 오는 놈 이렇게 해서 거의 1대1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학생들이 온다는 것만 해도 그게 감사하고, 그 시간을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면 확 웃고 이러면서 막 분위기 흐트러져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조차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으면서 그 다음 주 또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친구들에게 어떤 것이 먹힐까, 어떤 간식이 먹힐까, 어떤 말이 칭찬이 먹힐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게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스승으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나를 불러주셨던 증거구나. 바울은 적어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이제 뭔가 말씀 나누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자라고 싶었는데, 뭐 또 잘 없던 친구가 그날 또 고등학생이 한 명 와갖고 뭐 엄마한테 왜 밥 안 해주냐고 깽판 지기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수렁한 가운데 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해서, 이제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 또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것, 적어도 바울은 그게 내가 구역장 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자기가 교회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 일꾼일까요?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일꾼일까요? 개척한 에베소 뭐 이런 교회들의 어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체 우주적인 교회가 보이는 유형의 교회들, 우리 여수 시민교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모인 교회들의 연합체에 나는 적어도 사역자다,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특송하기 위해서 왔는데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증거라니까, 힘든 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교회의 일꾼으로, 학교의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또 직장에서 직원으로, 사장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가 겪어야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가 겪어야 될 고난을 내가 동참해서 나도 겪는다라는 거죠. 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 자기도 일꾼 되었고 우리 모두도 그 교회에 일꾼 돼야 되는 게, 25절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와 26절을 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옛날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27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일꾼 되는 겁니까? 바울이 교회 일꾼 됐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의 그 버릇이 있는데,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라든지 그 단어를 쓸 때 이 풍성한 헬라어로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유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때 이런 풍성한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해야 된다. 누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교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족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비율로 보면은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교회로 오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전도를 할 때 이 부모나 자녀들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데 계속 보니까, 그런데 비율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전도하는 숫자가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통계가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우리는 느끼기에는 너무 사랑을 많이 하니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 한 번씩 듣죠.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 비율도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들과 이 부분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통계적으로도 높다라는 생각인데 지치지 마시고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해 잠깐 나올지 모르겠는데 통계 자료를,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수련회에 왔는데 60% 이상가 모태신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친구들을 잘 키워야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있는 이 친구들이 말 잘 안 듣고 교회 잘 안 오잖아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녀 1년에 한두 번 와도 괘씸하고 그렇지만 꾹 참고, 모든 참음 중에 하나입니다. 꾹 참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들을 알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8절부터는 쭉 나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각 사람. 여러분, 각 사람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한 명 한 명을 잘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각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판타 안스로폰이라고, 판타는 모든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각 사람,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전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을 본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 명 한 명을 전체 안에서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중동부에 이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구역장이 되었으면 이 구역원들이 새롭게 형성이 됐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수준이 높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 전체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보는 연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교육자가 아닌데, 교사가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명 한 명을 중요시길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FC 간사들을 신입 간사 훈련 시킬 때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판타안스로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수련회를 합니다. 전체 수련회 분위기도 중요하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한 명 한 명을 봐야지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고, 전체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것에 매료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수련회 분위기가 은혜로울 때에 그 영혼이 젖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전체 분위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볼 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배우면서 같이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전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뭘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 매일의 예수님을 가르칠 때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있는가? 구역 예배를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그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모든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모든 지혜가 뭘까요? 모든 지혜. 그래서 이거 이제 자문적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시가서나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해석에 탁월한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쓰는 단어 중에 자문적 지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자문적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있고 성경적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들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성경적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자문적 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핸드폰 잘 만지십니까? 네, 핸드폰을 통해서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잘 알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들도 많이 알게 되고, 어떤 집사님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 고속버스 빨리 그 예매를 못 한다 그럴 때에 내가 거기까지 가서 끊어 드릴 수도 있지만 바로 끊어서 보내줄 수도 있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문적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십니까? 이상벽 씨라고 하는 아침마당 사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말 잘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뭘 이야기할지, 둘째 마지막에 어떤 말로 마칠지, 그 다음에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어떤 걸 할지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 들으면서 마지막에 마칠 때에 어떤 말로 마쳐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바로 자문적 지혜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 말 뭘 하지, 마칠 때 어떻게 하지. 그럼 오늘 가르쳐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개가 있는데 그건 뭘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애들이 떠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하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과에 꼭 가르쳐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이 세 단어는 가르친다, 듣든 안 듣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상백 씨가 이야기하는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거하고 대화를 잘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대화를 잘하는 건 어떨까요? 자기가 말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잘하는 것은 상대편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도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은 당신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말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안 된다. 그래서 SFC 나오는 나눔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나눠주고 자기가 한마디씩 해보자. 그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자문적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학교란 무엇인가, EBS에 그것도 보면 됩니다. 칭찬의 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칭찬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칭찬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100점짜리 만난 친구들이 다음에 한번 도전해볼래? 그러면은 결과를 칭찬하면 그 다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100점짜리에서 떨어지니까. 자세를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다르죠? 이게 자문적 지혜입니다. 사실 요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떠난 사람은 누구냐면 박재현 소장입니다. 리퍼런스 인간연구소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분도 원래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여기 영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박재현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쳐보면 말 잘하는 거 이런 거 치면 나올 겁니다. 아마 이상벽 씨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요즘 치면은 너무 옛날 분이라서. 여러분은 보면은 혼잣말 훈련을 좀 잘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혼잣말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이 어떤 것인지 짤방이 많이 나왔습니다. 짧게 나오는 방법인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중요한 겁니다. 요즘 세대들은 옛날에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위기 좋게 할까, 이게 이상백 씨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박재현 씨는 어떻게 했냐, 내 속에 있는 표현들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내가 맞지 않는 상사와 내가 맞지 않는 그 부하 직원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 그럼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스타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요즘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죠. 바뀌었죠? 이런 면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 말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잘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 자문적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우리가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잘 못할까? 이런 거 교사 강습회만 가면은 난 자괴감이 든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구원받고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은연중에 잘하는 선생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도 성적이나 높은 사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동경은 있을지 몰라도 싫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는 잘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기법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때가 있죠. 저는
포항공대 친구들 5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똑같이 사역했거든요. 5년 동안을 첫 해부터. 그래서 밤 10시, 11시 이럴 때 큰 모임을 했습니다. 애들은 12시에 처음 시작하자 그러는데 안 된다. 자기 때문에. 밤 12시에. 난 12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가 자니까 11시에 하자 그랬어요. 11시에 하고자 했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11시에도 위원장이 안 오는 거야. 회장이. 전화가 그냥 빨리 와라. 그래갖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했는데 똑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때가 줄 때 있습니다. 때가. 이게 사이클이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전국 학생 전국위원장 했던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전보다 2배, 3배 이상 늘었어요. 숫자가. 제가 한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리더 훈련하고 다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1시 이렇게 되거든요. 낮 1시가 밤 1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똑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고 난 다음부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내가 잘 안 했느냐? 그러면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지만 지나칠 정도로 그게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타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사 1년 차가 내가 잘 안 된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0년 차쯤 되면은 잘할 때 못할 때 이게 애들이 어떨 때에 따라서 이게 굴곡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이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1년에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타율의 기본 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한 시즌에 나와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야구 팬이 아니니까 10타석 안 되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 3년 돼야지 뭔가 선생님 잘하나 못하나 인정이 되는데 1년에 해놓고 나는 잘 못합니다. 이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모든 참음이라는 단어를 쓸만한 거는 적어도 한 3년은 돼야지 쓰지 1년에 해놓고 모든 참음을 내가 했는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만 안 되고 그래서 자문적 지혜도 가지고 오고 열심히 배우고 하고 모든 성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의 은혜가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돈을 주면서 핸드폰을 30분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돈을 주긴 주지만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너희들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잘 못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만 해줘도 그냥 또 가르쳐 주는데 10,000원을 주잖아요. 열심히 또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도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돈이고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대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은 잘 못 키워도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다음 세대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이런 게 됐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30분 동안 그 핸드폰 잘 활용하는 법 그거 좀 배우면 좋겠다. 그게 내 선물이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나 또 젊은 분들에게 배워갖고 성경 구절들 뭐 이런 것들 찾는 걸 하나 해갖고 요거 그러면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자라든지 코로나 시기에 전도 많이 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배 혼자 잘 못 드리겠다. 이거 도대체 열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좀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 데려가는 것도 있어요. 모르죠. 환경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에 넘기는데 내가 잘 몰라도 각종 지혜, 모든 지혜로 우리의 은혜들을 흘러넘치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 여기 SFC 중고등부 운동원들 왔는데 특성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10,000원 주세요. 30분 놀아줄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적어도 30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5월이니까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0,000원 이상 줄 거야 아마. 근데 여기 안 계시는 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 10,000원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각종 지혜로 우리가 하는데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뭘까요? 나도 힘껏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힘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준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게 쓴 이유는 뭘까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형편이 체력이 다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파워도 다를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에 누구도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 퓰러라고 하는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째,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마음에 들죠? 근데 요즘 세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 옛날에 쓴 책이지만 단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과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로는 안 된다. 우리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최대한 아껴 사용해라. 세 번째, 그 아낀 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걸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 섬기되 과로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 시간을 아껴서 쓰되 그 여분의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한다는 것이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능력을 따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내 힘이 아닌 다른 능력을 주십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생각 납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우리 반에 애들 배가시켜서 전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잊어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능력에 힘을 의지하라라는 똑같은 것입니다. 전제가 뭘까요? 내가 결과와 관계없이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고, 그 풍성함이 들어왔을 때에 표대를 향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것들을 위해 나아가는데, 과거의 것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내 실수도 하나님이 잊어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내가 잘한 것도 잊어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 어땠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 라떼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를 가르쳤던 간사이자 우리 교회 그 강도사로 계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영아, 네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 말이 어떤 겁니까?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합니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할 말이 있다는 생각하는 것조차 이미 하나님의 원리에서 너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SFC 대표 간사에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쳤던 스승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래 할 말이 많지? 그러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데, 바울의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재밌는 것은 알아주라고 합니다. 알아주라. 그 다음에 또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문안하고 안부 전화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선배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로 이 교회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 권사님은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아주셔야 되고, 바울은 분명히 문안하라 그러고 알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좋은 분위기는 어떤 걸까요? 위에 어른들은 부족한 이야기를, 아쉬운 이야기들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후배들은 그 역사를 잘 알아들으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극복했지? 알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와보면 압니다.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오늘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걸 느꼈을까요? 아니, 일부 예배인데 장로님들이 거의 다 나와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딱 준비가 돼서 딱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환대합니까?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딱 느끼시니까 새로운 분들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새로운 멤버들이 정착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친절하게 잘 와서 우리 교회 좋다, 그게 넘어서서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가면 좋다, 핵심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합니다. 바울이 고난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참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내 사도의, 내 부름에 대한 인정으로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왔을 때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친구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하는 어떤 행동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고문풍선 아시죠? 막 불면은 곧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럴 때에 한 줌 바람을 싹 빼면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느껴집니까? 우리 친구들의 그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데도 인정을 못 받고 불안하고, 엄마도 사랑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때에 그냥 선생님이 왔을 때에 손 한 번 이렇게 잡아주고 한 번 허그해주고, 야, 그래도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을까? 예수님이 진짜 좋으실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했을 때에 이 친구들에게 곧 터질 것 같은 풍성에 한 줌 바람을 뺀다고 생각하십시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대표 간사 될 때 하나님, 후배들이 한 번에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 사임 안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대표 간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근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월 달 되면 마치거든요. 근데 너무 긴 것 같아요. 저 선배, 저를 가르쳤던 그 스승이자 선배 대표 간사분이 이러더라고요. 허 목사, 두 가지를 딱 기억해라. 네 입으로 절대로 사임한다 말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렀고 공동체가 불러줬으니까 그 말하지 마. 둘째, 내가 한 달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라.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다 된 것 같죠? 12월 달.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진짜 힘들 때는 1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님 1시간 좀은 좀 덜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힘들겠죠? 여러분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을,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게 너무 좋은 것인데 근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걸 목적을 생각한다면 인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스승의 주일도 맞이하였고,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의 역할들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또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각종 지혜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인내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